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림으로 졸업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한별 자매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졸업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물로 화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강팍한 심령이 예배를 통하여서 순종함과 기도하는 심령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목사님께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는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동력하시는 사모님께 본팀과 두란노를 통하여서 일천지교에 세울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오력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사물 부목사님께 학업과 목회사역을 감당하실 지혜와 총명함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김에스라 전도사님께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김영은 선생님께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을 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부교육자님들께 맡기신 현장과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할 오력을 주시고 열매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중직자님들께 하나님께 평생 쓰임받을 로마서 16장 일꾼과 같은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센터 성전 건축을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 성도가 기도의 특공대로 일어나게 하셔서 충성과 헌신에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때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졸업을 앞둔 모든 졸업생 지체들이 세상 앞에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는 견고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 열매 맺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위기시대의 기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김혜슬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위기시대의 기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서론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위기 혹은 전쟁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 전쟁에 우리는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이미 맞닥뜨려져 있죠. 이 세상에 지금 만연해 있는 어떤 그 질병, 재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경이 봉쇄가 되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계 복음화를 늦추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공간 전쟁인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돈, 또 지식, 그리고 사람 이런 것들이 다 가상의 공간으로 슬슬 이동을 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개인 한 사람들은 전부 다 고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보다 확실히 진보된 기술을 누리고 있지만 한 명 한 명은 굉장히 외로운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전쟁은 바로 인간 자체가 변하는 인간 전쟁입니다. 유전학이나 나노공학 그리고 로봇공학을 통해서 이제 포스트 휴먼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전쟁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제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오르는 일이 더욱더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요. 위기가 오면 올수록 위기 시대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누리는 또한 기회를 딱 잡을 줄 아는 그런 지체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세 위기 시대의 원인입니다.
왜 이런 위기 시대가 오는가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이 말세 시대가 오는 원인은 작은 첫 번째로 이미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런 것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 터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온갖 난리와 온갖 소문과 전쟁과 및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참 딱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채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전쟁이 터지고 어떤 곳에서는 소문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자연재해가 터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말세에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치는 것은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예언된 난리, 소문, 전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작은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믿음에 대한 시험. 우리가 지금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대에 딱 올랐죠. 어떤 시험대에 올랐습니까?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험에 오르는 겁니다. 시험대에 오르는 겁니다. 왜 그러한가? 복장을 제대로 안 갖춰도 그 어느 누구도 눈치를 주지 않는 상황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헌금을 하지 않아도 그 어느 누구도 눈치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백이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시험대에 오른 것이죠. 그래서 작은 두 번째로 돌아가서 믿음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시험인데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 나가냐 하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냥 마구잡이로 참는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과 또 생활의 순결, 말씀 순종을 가지고 이 시험을 통과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6장 11절,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러한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믿음에 대한 시험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어린 양을 따라 어디든 가는 자, 그러니까 이 어디든 간다라고 하는 것, 어린 양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어린 양, 즉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믿음에 대한 시험, 그거를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이 있을 겁니다. 이 시험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따름으로 그 시험대를 시험하는 그 시간을 잘 통과하는 우리 지체들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세 번째로는 사단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어떻게든 세계 복음화를 막으려고, 어떻게든 될 수만 있으면은 구원받은 자도 미혹해 보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요, 구원받은 자도 할 수만 있다면은 미혹한다라고 했어요. 미혹한다. 우리 그 지체들은요, 딱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불순종의 세월을 너무 오래 보내면요, 불신앙의 세월을 너무 오래 보내면요, 믿음이 파선합니다. 그래서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완전 삶은 다 부서져 있는 완전히 난파된 배와 같이 그렇게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단의 이 마지막 발악, 이것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믿음과 말씀 순종, 이 크게 맥락 두 가지를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지체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사단이 싸우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면한 상황, 이거는 뭐 사단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그 발악들 중에 하나지요. 어떻게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고립시켜서 결국 자기 스스로의 민낯을 보게 만들려고, 또 신앙의 침륜에 빠지게 만들려고, 예배가 끊어지고 헌신이 끊어지고 모이기를 패하게 되고, 안 모이면은 사실 편하거든요.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 딱 드리고 딱 닫으면은 편하거든요. 어떻게든 편하게 해가지고 편하게 해서 모이기를 패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 사단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자, 큰 두 번째, 위기의 시대를 우리만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 또한 위기의 시대를 통과했던 사람들이에요. 위기의 시대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이 큰 두 번째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요, 작은 첫 번째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닥친 7년 대기근을 딱 만났을 때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을 바꾸고 애굽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는 요람으로 딱 만들기 위해서 최선봉에서 쓰임 받았던 총리로 역할을 했습니다.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시키는 데 있어서 그 기근이 기회가 됐죠. 왜냐하면 기근이 터지니까 바로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니까 그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꿈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해석해 주는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왕이 그 불렀나 이래가지고 쭉 얘기하는 중에 그러면 네 총리해라 이래 된 거죠. 네가 한번 관장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라. 그래서 7년 대기근이 누구에게나 위기입니다. 애굽 백성들한테도 위기고요, 바로한테도 위기고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죄수로 있는 요셉한테도 위기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위기가 완전 기회가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회,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하기까지 숫자가 불어나게끔 요람 역할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됐어요. 그 요셉은 그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기회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 여정을 걸었지요. 광야 여정을 걸으면서 후대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할까, 그 기회를 어떻게 기회로 삼았냐면요, 그 위기를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어떤 기회로 삼았냐면요, 모세오경을 남기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남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뭔지를 뒷세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기회로 삼았어요. 작은 세 번째로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약 15년간 사울에게 쫓기는 도피 생활을 했죠. 이거 위기입니다. 위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죽이겠다고 딱 결단하고 쫓아다니면 그거 위기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야, 너 죽어줘야겠다 이렇게 추격하는 상황이에요.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봐도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친 듯이 쫓기면서 나온 시편 말씀이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그 고백이 사울에게 딱 쫓기면서 나온 겁니다.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앙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블레셋으로 건너갔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을 블레셋 지경에서도 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다윗은 15년간의 도피 생활이 그냥
도피 생활이었다. 이게 아니라 도피를 하는 중에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다라고 하는 증거를 아주 풍성하게 가지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신정국가의 기틀을 함께 마련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작은 네 번째입니다.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는요, 아합이 진짜 싫어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엄청나게 엘리야를 핍박했어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근데 엘리야가 오죽 힘들었으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그만 저 죽고 싶습니다. 그만 절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엘리야에게 있어서 아합의 핍박은 위기였어요. 근데 그 위기가 어떤 기회가 되냐면요, 남은 자를 선발하게 되는, 찾아내는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예후 찾아내지요, 하사엘 찾아내지요, 엘리사 찾아내지요, 7,000명의 제자들 찾아내지요.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합의 핍박이 그냥 무서운 핍박 같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7,000명의 제자, 예후, 하사엘, 엘리사 제자들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작은 다섯 번째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살아생전에 사네립의 군대에 의해 가지고 완전 멸망 직전까지 밀어붙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위기죠. 사네립의 군대가 완전 포위를 해버리는 거, 그게 위기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탁함으로 사네립의 군대가 하룻밤 안에 다 작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아주 기적적인 응답이죠. 천사가 완전 사네립의 군대를 다 진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국력이 완전 일순간에 강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걸 히스기야가 맛보는 거예요. 그에게 어처구니 없는 큰 위기였죠. 근데 그게 동시에 너무 놀라운 또 기회의 순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여섯 번째로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어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저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한다. 왕에게 정복해 있는 그 왕에게 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느헤미야가 저러고 있다. 막 고발을 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완전 신앙으로 하나로 결집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산발랏의 방해로 의해서 무너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내부 결속이 더 다져지는 기회가 된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피부에 와닿는 예시가 있죠.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제 교회 내부에서 막 교회가 이런 잘못을 했고 저런 잘못을 했고 막 내부 고발자들이 막 많잖아요. 그 산발랏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더 바른 방향으로 가지치기가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은, 진실된 성도들은 하나로 더 결집되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가 그 응답을 맛본 거예요. 작은 일곱 번째로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유대인 출신인 사람이에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마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요, 초대 왕인 사울과 같은 지파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대인 속에서도 인정받는 유대인 부류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람이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되죠. 이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히 여겼던 유대인들이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고 자지도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대인들의 큰 핍박과 미움을 샀습니다. 이러한 사람이요, 핍박하고 막 미워하고 돌로 치려하고 막 쫓아내고 막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요. 뭘 발견했냐 하면은 이방인, 남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기회를 맛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남은 자, 또 남을 자, 또 제자를 많이 남길 자, 이러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이렇게 7명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요, 다 한결같이 어려움을 마주했습니다. 어려움, 위기를 맞이했어요. 누군가는 생명의 위협이기도 했고, 누군가는 뭔가 경제적인 위협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위협이지만 아무튼 위기를 만났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또한 무엇이냐 하면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완전 그걸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의 선진들과 같이요, 위기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세 번째로, 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가? 기회는 어떻게 찾는 것인가?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위기를 해석하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이미 받은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동력자가 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죠. 동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곧 찾아올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흠이 보일 겁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나 아니면은 도울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런 종류의 것이 보이고 또 그런 말들이 들리고 그럴 겁니다. 불만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동력하겠습니까? 강단에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닥칠 위기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눈으로 위기를 해석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 사역 그리고 개인의 성화와 깊은 관계가 있는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요, 내가 버려야 할 아주 더러운 죄악을 발견하고 버리라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 대부분은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잔잔하게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기도 없는 겁니다. 기도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려고 하면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려고 하면요, 사람들 머리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그 교회는 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정복하고 증인될 기회로 위기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맛볼 기회가 바로 위기입니다. 위기는요, 위기가 아니라 위기는 하나님과 함께할 기회고,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가질 증인의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작은 두 번째는 유일성의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각자 얼굴이 다르게 생긴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배경,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만의 것이 있어요. 나만의 것. 내게 주신 나만의 것. 그리고 내가 주로 보게 하시는 것. 내가 보게 하시는 것. 가령 예를 들자면요, 저는 게임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게임을 어느 정도로 해봤냐면은 한 8시간 정도씩, 하루에 8시간 정도씩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나름의 결론 같은 게 딱 떨어지더라고요. 게임을 더 많이, 더 길게, 더 오래, 더 재밌는 것을 위하여서 더 신식 게임을 찾아 헤매는 것은 허무한 일이다. 허무한 일이다. 처음에 컴퓨터를 켤 때면 너무 좋아요. 막 기대가 되고 두근두근하고 막 난립니다. 근데 8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걸 끌 때면은 내가 도대체 왜 사는가? 이게 뭔 짓인가? 이처럼 허무한 짓이 뭔가?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다니 막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고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게 보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게 참 말초적인 쾌락, 즐거움, 시각적인 쾌락과 즐거움, 이런 것은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게임을 통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참 다양하게 다른 방면으로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만의 깨달은 것, 나만의 어떤 그 내게만 주신 것,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그냥 위기다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목적과 이유,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세 번째로는 모쪼록 살리고 세우고 돕는 방향으로 기회를 삼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의 사람이요, 난 도울 준비 안 됐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뭘 도와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의 사람이 뭘 세워, 지금 나 스스로도 세우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주변을 세울 일이 뭐가 있어, 이럴 수 있어요. 위기가 닥치면요, 내가 지금 나 스스로 돕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남을 도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우리는 우리를 살리고 돕고 세우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 속에 뒹굴고 있는 죄인을 아나 니 더 죽어라 하면서 이렇게 짓밟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고 살리고 동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복음이죠. 복음을 받은 자답게 복음적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돕고 섬기고 세우고 건설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사상입니다. 또한 아무리 위기가 닥쳤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려서부터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말씀 순종 못하고 저래서 말씀 순종 못하고 나만의 이유가 있었고 나만의 어떤 사유가 있었다, 내 다 이유가 있었다. 아니에요. 아무리 이유를 갖다 붙여도 불신앙은 불신앙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변명한다 할지라도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특히나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기도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다 응답을 타고 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응답은 때로 우리가 볼 때에 탐탁치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에는 우리 마음에 쏙 들게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또한 위기 속에서요, 나만의 전도, 나의 전도를 찾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요,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요, 일단 전도부터 좀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믿고 있을까?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 아닌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입 다물고 있어서 될까? 에베소서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파하라고 했는데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내가 그토록 이렇게 사람들을 두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기 위해서 내가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은요,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위기 자체에 집중하지 마세요. 위기는 언제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위기를 믿음의 시선으로 보고 믿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찾아내고 기회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고민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키를 한 잔나 더 더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기의 순간에 의지하는 그 믿음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고 오는 믿음의 세대들에게 똑같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위기가 닥칠 것인데 위기의 시대에 믿음을 합하여 모든 것을 기회로 누리는 자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많은 것을 고민하고 염려할 수 있으나 믿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송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11조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합하여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위기를 해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것을 찾으며 또한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리고 세우고 돕는 방향으로 위기를 넘어가는, 또한 위기를 돌파하여 기회로 삼는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 손에서 떠난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중심과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손 대대로 시간이 아무리 흐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건강과 배경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바칠 수 있는 중심과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백성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말씀에 쏟게 하여 주사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을 전파하는 순종을 하는 백성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위기는 있을 것이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회로 바꾸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친히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어린이 예배가 있습니다. 모두 기도로 한 주간 준비하여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